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이제 제 어릴 적 엄청 유행하던 우리 이 복음성도 유행이 조금 있거든요. 정말 은혜로운 어릴 때 들어도 가슴 울리던 곡인데 우리 장로님 통해서 다시 듣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장로님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 80조까지는 안 가셨잖아요. 근데 70에서 80 사이시잖아요. 네. 폐활량이 엄청 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시니까 치매도 안 걸리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정말 아주 귀한 연주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보면은 사도행전 15에서 21장까지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이 주방 쪽에서 보면 어린 단풍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봄, 여름 초록으로 싱그럽게 자라나서 가을이 되면 저렇게 노란 잎을 달고 있는 참 예쁜 나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일생도 저렇게 싱그럽게 시작해서 정말 아름답게 마쳐야 할 텐데 하는 묵상이 저절로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실수며 후회하는 일이며 걱정되는 장래의 일까지 이 단풍나무에 비교해 보자면 시작도 싱그럽지 못했고 그래서 마지막도 영 엉망일 것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이가 있으니 바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잘못된 시작, 마귀 같은 모습이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새로운 시작, 또 예수님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처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핍박자요 포행자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잘못된 시작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는 자신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다고 합니다. 포행자는 폭행으로 막 깨부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어디입니까? 스테판 집사 순교 장면입니다. 처음 나오는 곳이 거기입니다. 스테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스테판을 성 밖으로 몰아내게 하고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가담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함께 봅니다. 시작. 스테판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참고로 사울은 유대인식 발음이고 바울은 로마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이라고 부르지만 이 헬라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사울보다는 바울이라고 더 많이 불려지게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뒀다고 하죠. 언뜻 보면 돌을 더 세게 던지려고 이 겉옷 같은 건 방해가 되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지키라고 사울에게 딱 맡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고대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이자 밤에는 이불이 되는 아주 귀중한 물품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 소유자 가진 사람의 권위와 능력 또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제일 그 성경에서 확실히 나타나는 장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바로
이 엘리사의 소원을 듣고 성천하면서 자기 겉옷을 남겼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권위와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룻기 보면 룻도 마찬가지였죠. 룻도 누굽니까? 누구를 만났대?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 곁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즐겁게 이제 그 추수밭에서 이제 잔치 끝나고 누워 있을 때 그때 뭐라냐면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청혼입니다, 청혼.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에게 겉옷을 덮어주면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의미죠, 겉옷이라는 거. 그죠? 그러므로 이런 소중한 겉옷을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그에게 스테판 집사를 돌로 칠지 말지 최종 선택권을 맡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최종 선택권을 행사해서 청년 사울 때 스테판을 죽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했던 다음의 말씀이 이 주장을 증명해 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스테판을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네, 스테판을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했다. 자,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스테판 집사 순교 장면에 성경 읽은 분들 아시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죽이자 말자 투표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절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 옷을 사도 바울 앞에 두었더라. 그러고 끝이거든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6장 후반부에서 자기가 지금 이제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고 이제 왕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거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죽일 때 가편 투표했다. 죽이라고 했다. 혼자만 투표했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와 청년 사울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습니다. 기독교 최초 순교자를 때려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이런 최악의 만남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영광스러운 만남을 경험하고 이 살인자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만남. 네, 다름 아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고 계신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 사건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청년 사울은 스테판을 죽인 후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잡아와서 죽이려고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다메섹에 많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팀을 꾸려서 출발을 한 겁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정오 오후 2시쯤이죠. 12시쯤이요. 하늘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고 강한 빛이 쏟아지면서 그와 그의 일행을 덮습니다. 그 놀라서 그만 땅에 엎어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라서 질문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니시오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태평양을 끼고 극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태양은 그다지 위협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위협적이지 않죠. 좋아합니다. 그죠? 오히려 뭐 해보러 간다고 그러고 해돋이 본다고 그러고 좋아하죠. 하지만 지중해 인근 중동에서는요. 뭐 아침 햇살은 몰라도 정오의 태양은 그야말로 장엄하고 두렵기까지 하답니다. 그 열기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그늘이라도 어디 찾아서 숨어야지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일 높이 떠서 제일 강렬한 태양이 있는 그 시간 정오 때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고 강하고 장엄한 빛으로 지금 청년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빛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세다고요? 예수님의 빛이 아예 그 태양빛을 다 가릴 만큼 막강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당시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성천하고 없는 때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사도 바울 만도나로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 자,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알지 못하고. 이거를 어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무지는 어둠입니다. 그죠? 자, 이걸 비유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해서, 즉 무지의 어둠에 갇혀서 내가 그런 악한 짓을 했다. 스테판 집사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빛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창조주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빛.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빛으로 그의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만남을 통해 청년 사울은 예수님이 그냥 반역 일으키려고 하다가 잡혀 죽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오리시리라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울은 그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눈이 멀게 된 청년 사울의 눈에서 나중에 뭐가 벗겨집니까? 비늘이 벗겨져죠. 그죠? 그 사실을 보면 그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에서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눈의 비늘도 뭡니까? 어둠하고 똑같아요. 저것도 무지입니다. 무지. 보통 보면 우리의 선입견 같은 거, 고집 같은 거, 그건 아니야 막 우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그건 그렇게 돼야 돼. 선입견 같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죠. 자, 그러니 눈의 비늘은 무지를 상징하는데 이 비늘은 청년 사울이 핍박하려고 했던 누구에 의해서 떨어져 나갑니까? 기독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못 믿겠어. 비늘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비늘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만으로는요, 절대 사람의 무지의 비늘이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바로 공동체와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은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이끌어줘야 될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맨날 교회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야기만 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또 저 목사님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 꼴이래? 뭐 이렇게. 목사님밖에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지도자일 뿐이에요. 앞에서 길을 여는 자잖아요. 그죠? 사명이 있어서 앞에 서 있는 거고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것도 없었으면 문제지. 매일 장단에 올라가 헛소리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끄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핵심이긴 한데 교회에서도 핵심 기관이긴 한데 근데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함께 이 길을 같이 갈 사람들. 공동체.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사람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은 바로 우리가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얻은 일상의 교훈을 나눌 때 나타납니다. 또 교회 봉사를 같이 하면서 또 순간순간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잠시 앉아 쉬면서 자기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찡하게 들어오는 게 있죠. '오 그렇구나.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결하신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어두워 헤매며 찾던 답을 형제 자매들의 결혼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확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마침내 청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순간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왜? 형제 자매들 속에 그들 안에 계신 그들의 삶의 역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에게 빛을 비춰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도록 돕는 사람, 서로에게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증인의 길.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만남 이후에 증인의 길이 사도 바울을 바꾸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도 바울이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런 걸 사도라고 하는데, 부르심 응답.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12 제자에게. 가룟 유다도 포함되고 특별히 세우셨다고 할 때 그 사도가 뭐냐면요, 자기의 증인이 될 사명자들, 그다음에 옛날 표현으로는 전령들,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단어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너 내 사도야. 너 이제 앞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해라." 그냥 확 부른 사람은 지금 바로 눈에 보이기는 사도 바울이 부활 이후에는 최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안 따라다닌 사람인데 왜 사도라고 부르지? 왜? 부활의 주님이 오셔 가지고 그 영광으로 직접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사도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면 우리도 다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사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이 그 길로 보내셨거든요. 자,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았느냐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첫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을 해방시켜 줄 존재, 이름이 뭡니까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뭐 이렇게 불렀죠. 기다렸죠.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분을 죽여 버렸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사울 역시 처음에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 그 영광을 봤는데도 뻗쳤어요. 사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어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특히 부산의 어른들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어볼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지한테 어떻게 보여줘. 그러니까 다들 실패하고 갔는데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나타나면 믿어볼게." 이럴 때 제 마음속에 딱 올라오는 게 뭐냐면 "니는 하나님 나타나도 안 믿는다." 예? 맞죠? 사도 바울이 딱 생각이 났어요. "니는 하나님 나타나도 안 믿는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기적 그 옛날에 우리 부산에서 특별히 이렇게 은혜가 강한 분들이 손만 대주고 열심히 기도해 주면 그 자리에서 암이 낫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암이 나았는데도 안 믿어요. 잠시 믿는 척하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안 믿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가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군가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전방 이야기했죠.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더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아라비아로 간 거야. 아라비아 뭐 저기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유명한데 그 어디 뭐 분위기 무드 잡고 뭐 그런 거 하러 간 게 아니고요. 아라비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요 아라비아가 바로 이런 사막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바로 시내산하고 호렙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은 이제 한 산에 두 봉우리입니다, 두 봉우리. 지금 저거 구글로 찍은 사진이라니까요. 저기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걔네들이 이거 묶어 가지고 일반인들 못 들어가는 땅인데
이제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어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구글 지도도 지금 보이잖아요. 특별히 왼쪽에 시내산하고 오른쪽 호렙산은 색깔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함께 내려오셨거든요. 그래 갖고 꼭대기가 바위까지 타들어갔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기 가 가지고 산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 절을 보면 아라비아로 떠날 때 자기 부모 형제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3 년간 실종 상태로 있었대요. 저기 가서 살았어요. 자, 저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깨달았던 게 뭐라고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래?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 뭡니까, 여러분?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창조주가 하나님 만든 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피창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를 당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방 피조물은 피창조물에서 창자를 좀 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자,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새 창조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창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예언이라 그랬죠.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했대요. 그죠? 자기가 지은 죄에 드러날까 봐. 빛이시기도 말씀인 빛,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그분이나 새 창조하시러 오셨네. 근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뭘 할 수 있었다? 부활. 부활은 뭐 나사로 무덤에서 나왔던 그 죽었다가 나왔던 나사로 같은 이 재생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부활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정독하시면서 예수님 보셨잖아요. 예수님 벽 다 막혀 있고 뭐 문 다 잠가 놨는데 갑자기 쏙 나타나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근데 놀랍게 다들 귀신이라고 떨고 있으니까 야 먹을 거 없냐? 먹을 걸 주니까 드시잖아요. 그죠? 새 창조의 육신을 가지고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입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육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육신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활을 보여주신 걸로 봐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부활이 핵심이죠. 자,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읽은 한 토막 글이 있는데요. 살짝 재밌습니다. 자, 미국의 어느 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보셨죠? 우체국 아침에 가보면 사람들 되게 바쁘거든요. 막 여기저기 나르고 난리인데, 근데 갑자기 영화 속에 예수님 복장을 한 사람이 샥 나타나더니만 한 가운데 딱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바로 부활의 예수다. 모두 내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적이 탁 그러죠. 싸해지죠.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더 큰 소리로 다시 외쳤습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다. 와서 경배해라. 그랬더니만 우체국 점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좋소. 당신이 부활의 예수라면 지금 당장 죽어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우체국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서 부활해 보라고. 바로 부활이 예수님이라는 증거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의 달인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그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았으면 안 죽였겠죠. 부활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원래 저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직접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연구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식으로만 알 뿐 사명 감당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교회만 다닌 거지. 그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은 오늘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의 탄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잘못된 시작 때문에 후회하는 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주일날 은혜 이렇게 많이 받고 저녁에 갔더니만 막 마누라가 시비를 거네. 그리고 애들이 열받게 하네. 남편이 진짜 막 혈압을 막막 올리네.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대판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주저앉게 되는 순간이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소용없다. 그죠? 하지만 사실 그때가 바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빛을 발견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되게 힘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같이 봅시다. 둘째, 이방인의 사도. 당시 초대교회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거든요. 유대인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전역으로 복음의 지경을 막 확대시키거든요. 이것이 원래 사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순종한 거죠.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태장은 가죽끈 끝에다가 납덩이를 다는 거예요. 납덩이. 그래서 그것을 때려서 매질을 하면 살이 뜯겨 나가요. 주로 등을 때리는데 진짜 잘못하면 척추가 튀어나오는 기도 한답니다. 이 벌은 노예나 이민족들,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고안한 거고 절대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된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는데도 이런 일을 3번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투석형입니다. 투석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나쁜 놈이라고 무고하는 바람에 그냥 땅에 파묻힌 채 머리만 내놓고 돌에 맞았어요. 죽었죠.
죽었습니다 진짜로. 죽었는데 그때 형제 자매들이 슬퍼하면서 사도 바울의 시체를 둘러싸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재생이죠. 그래서 이때 돌에 맞아서 뇌 손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주님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게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머리를 너무 크게 다쳐서 그게 평생을 그를 괴롭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치료 안 해 주셨죠.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이 사람이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뭐 저기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 교만할까 봐 그 제어 장치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대로 두라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겠다. 맞다. 내가 교만해져서 막이 될까 봐 하나님 이러셨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처형당했어요. 투석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누가 걱정이라고요? 교회가 걱정이랍니다. 참, 사실 이게 처음 이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삶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를 만나봤던 마귀 같은 인간이고 그냥 순교시키는 인간이 살인자인데 그런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요 땅끝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조에 의해서 순교로 이 땅에서 생을 마칩니다. 근데 이 순교는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입니다. 제가 증거한 대로 예수님의 방식. 자기가 죽어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오직 요한계시록 쓰도록 남겨놨던 요한 빼놓고 사도 요한 빼놓고 그렇죠. 다 순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걸 고난의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그 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예수께서 죽임을 딛고 승리하심 같이 고난과 죽음도 사실 장차 있을 부활을 위한 승리의 일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부활 승리의 길을 저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저렇게 멋진 마침을 이룰 수 있었을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영광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그분이 직접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고 또 그를 일생에 거기까지 이끄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사명이 뭔지, 내 회사의 사명이 뭔지, 내 학교에서의 사명이 뭔지 그 모든 사명을 직접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걸 깨닫는 순간 그것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를 끝까지 완주하겠잖아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로 바뀌면서 여러분을 그 일을 끝까지 완주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죽기까지 주님과 교회에 헌신한 착하고 충성된 종 사도 바울의 마침이 뭐와 같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 단풍과 같은 마침. 단풍은 겨울과 함께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까? 봄이 찾아오면 다시 푸르게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나온 삶에 후회되는 일, 잘못된 일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만남과 새로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만남.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지의 어둠을 밝혀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었습니까? 증인의 길.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만남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